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죠. 한국 전쟁 때 우리 종군 기자가 영하 40도가 넘는 그 혹한 속에서 추위에 지친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자,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나에게 내일을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압니까? 잘 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텐데 우리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죠. 둘째,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당신의 아들과 여러분을 바꿀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이 잘 안 믿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상 교회를 시작할 때 교인도 없고 이 동떨어진 곳에서 과연 교회가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누가 올까?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교회에서 저를 많이 후원하고 지원해 주셨는데 내가 지난 교회 교인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리는 것은 아닐까? 그 염려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는데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분명히 도와주셨을 텐데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염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불안했고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5년, 10년 뒤에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내일 혹 잘못될까 봐 걱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또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까, 고난을 겪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죠. 이제 후배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라는 확신이 있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또 적들을 다 떠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이 후배들을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야. 확신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도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목숨을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믿음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아멘. 저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가 받는 훈련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20살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죠.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음을 다 지켜보며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활동을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 나갔죠. 지금의 여호수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합니다. 훈련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행통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기근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에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훈련이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냐면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 때, 지쳤을 때,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훈련을 우리에게 모두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를 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더니 그 땅에 이방인이 살고 있고 복을 주기는커녕 그 땅에 계속 기근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준다고 오라고 했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기근을 주려고 오라고 한 겁니다. 기근을 주고 환난을 줍니다. 그는 기근을 계속 만났고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고 사랑하는 롯과 헤어졌고 오해로 인해서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아들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아들과 헤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가지고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해도 왜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의 훈련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브라함과 같은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더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힘든 시기가 길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아하, 내가 바뀌었네.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 가지 이런 시험과 환난과 훈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 훈련과 시험 덕분에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모든 것을 구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환난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봐야지만, 아파 봐야지만, 괴로워 봐야지만 하나님만 보입니다. 적당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막 보이는데 정말 힘들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믿음의 사람 이 여호수아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아주 기세가 등등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좁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지자 바로 허물어집니다. 저녁 때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혼자 모든 고통을 안고 있는 것처럼 지내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말 것이지 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뜻을 알기도 전에. 여호수아도 약하죠. 고난이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내려놓음. 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교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가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내려놓음인데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 책 다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기대라는 책이 또 나와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을 이제 인도네시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자부터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아니, 하나님, 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쫓겨냅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그 일로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용규 선교사님 아버지가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뭐 힘든 일 있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짜증을 낸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데 난 도대체 네가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고. 원래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그 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아빠 줘서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빠 힘들다라는 거죠. 강도가 더 커집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이용규 선교사 설교를 한번 듣게 됐는데 선한 목자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가 처음에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제 아내는 내 설교 은혜 안 된다고 선한 목자에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부담이 돼서 설교를 못 하겠다고. 아버지도 인정 안 해줘, 아들도 인정 안 해줘, 아내도 인정 안 해주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췌장에 또 이 종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병도 없애야 되잖아요. 이 종양이 생겼는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수술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근 한 달 동안 고열로 시달리고, 잘못하면 이 관을 꽂아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이 더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도 깨닫게 된 거죠. 오호, 내가 예전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나도 한없이 허물어지는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가 썼지만 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 겸손하게 고백한 그 글이었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도, 내가 존경했던 그분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참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여기서 시작하고 준비하며 이곳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나니까 제가요, 얼마나 부서지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몰랐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저 벼랑 끝에 가니까 믿음은 없어집니다. 너무너무 나약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인간은 연약하구나.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저가 그런 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한 척,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 앉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만 돼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이가 있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놓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한없이 연약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롱면허라고 있죠. 장롱면허. 면허 시험은 통과했지만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아서 면허증은 있지만 면허 시험은 통과했지만 전혀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장롱면허라고 하는데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과 시련과 큰 어려움을 잘 넘겨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젠 여러분이 다를 것 같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으니 내 믿음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장롱 믿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훈련과 연단이 언제 끝이 나느냐면 우리가 천국 가야지만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서 있다. 아닙니다.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장롱 믿음인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직분, 그것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장롱 믿음이죠.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낮아져야지만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에 있을 때만 해도 잘 나가는 선교사님, 최고로 잘 나갔죠. 최고의 강사였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철저히 깨달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죠. 바로 왕 삼지 않습니다. 그를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광야에서 혹독한 시험을 10년 넘게 거칩니다. 그래 드디어 그가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니 훈련이 그쳤습니다. 시련도 없습니다. 평안한 날이 지속됩니다. 천하의 다윗이 장롱 믿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르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교회 몇 년 다닌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성이 없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입니다. 그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장롱 믿음일 가능성이 많고 약간의 시련만 와도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던 바울, 여러분 신약 성경 저자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분명히 얻은 사람 같은데 안 얻었다 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룬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난 지금도 노력하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사역들, 업적들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죠. 나 이런 것 아닙니다. 나 한 게 없습니다. 나 옛날 거 다 잊고 이제는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선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훈련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 평생 그를 지켜준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순종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순종이다. 여러분 명량 해전 봤으니까 명량을 보면 이렇게 적선들이 100여 척 몰려오죠. 우리 아군은 뭐 13척인가 밖에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돌격 앞으로 했더니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군대는 이러면 백전백패죠. 그래서 군대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복종.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다. 암송하고 막 시켜요.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르친 게 뭐죠? 복종해라, 순종해라,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네 아들을 바쳐라 해도 토달지 않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단련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렴, 그러면 복 받는단다, 이렇게 해야지 잘 된단다라고 했는데 싫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할게.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교만이죠. 순종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믿음 생활 핵심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들,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지금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면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들 다 포기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마저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그래도 순종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50년을 믿어도요, 한 달 믿고 순종하기로 한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 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지만 성경 말씀, 난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나는 내 원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장롱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과 비슷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훈련받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계속 가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이유는 네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요 계속됩니다. 아브라함도 철저히 순종하는 데까지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아마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자꾸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들 또한 다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보니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님이 10,000명이 있지만 그 중에 순종하는 사람 1명 없는 교인보다 성도님이 10명이 있지만 그 중에 순종하는 교인 2명 있는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자된 단 한 사람, 2명만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목회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훈련 자꾸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좀 잘 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까? 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에 있죠.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개라고 하죠. 요즘 여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모델하우스가 생겼어요. 제가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지나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이 모델하우스와 같구나.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들어가 보면 막 가구들이 즐비하잖아요. 야, 여기 정말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하우스는 시간이 지나면 철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좀 시련 없이 어려움 없이 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잘 살아 볼 테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거죠. 이제 곧 허물어지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 긴 것 같지만 이제 허물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죠. 여기 훈련소입니다. 이제 여러분 곧 자대 배치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훈련을 받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은 자가 나중에 천국에서 자대 배치 제대로 받습니다. 성경은 큰 자와 작은 자도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천국은 차별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일평생 이 짧은 모델하우스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 훈련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이유는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민욱이 찬양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히 훈련받아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